어떤 아이가요,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며 우니까 아빠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와가지고 아이를 부둥켜하고 다독거려서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 눈에는 비록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널 꼭 감싸주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하나님, 아빠처럼 피부와 살갗을 가지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철없는 아이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좀 더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오늘 내 모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 1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쑥 들어와서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안다면,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무언가 나를 세우고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은행 통장에 잔고가 보입니다. 몸이요, 힘들고 아프고 짜증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내 환경과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 거기에서 주저앉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요, 들었던 말씀이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떱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체온, 즉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내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체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토록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다른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도 날카롭고 차가워요.
정말 너무도 날카롭고 차갑게 계산기를 뚫어드려요. 계산기를. 정말 세상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정말 얼마나 내가 생산적인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강건하고 매력적인지 이걸 따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요. 근데요, 내가요, 내 성공이 점점 그 빛이 희미해지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들면요, 세상은요, 박수 소리 대신에 아주 차가운 정막으로 날 눌러버려요. 세상은요, 내가 강할 때는 친구라고, 여기저기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폐기처분시켜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조건부 계약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이만큼 하면 이런 대우 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너는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결국 버려지겠지. 그래서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자식들을 다 결혼시켜야지.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국도 밥도 없다. 이런 말들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쓸모가 없어지면 이런 그런 생각 속에서 깊은 고립감과 함께 외로움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가지는 조건 있잖아요. 조건을 보고 다가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것을 보시고, 이런 것을 보시고 내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워 아프고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세상은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나를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런 걸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떤 말이 더 파괴가 있고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뭐죠? 먹으면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잖아요. 정말 이런 유혹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인류의 생과 삶이 뭡니까? 우리의 인류의 그 생과 삶이 그때부터 끝없는 경쟁과 비교와 그리고 버려짐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의 존재입니다. 너의 존재. 네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지음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네가 무엇을 해야만이 진정한 기쁨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잘할 때는요, 지켜보세요.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눈물을 흘릴 때 내게 다가와서요, 다독거려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 하고 배려를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요, 성공해야 박수 쳐주는, 성공하지 못하면 버린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너와 함께 울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능력이 있어야만이 대우를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조건과,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위한 말씀 같습니까? 성공해야만이 너의 노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계약서, 이 계약서와 네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울어주겠다, 어떤 것이 더 힘이 있습니까? 정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하나님과 되리라? 어떤 짓도 서슴지 않게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좀 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세상의 조건이 어떠 할지라도 그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 지금 생각 삶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이런 말씀만 툭툭 던져주시는 그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 속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속에,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정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린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 아빠처럼 피부와 근육을 가지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처럼 배고프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 친구가 먼저 갔잖아요. 사랑한 사람 먼저 갔잖아요. 그 슬픔 속에 목 놓아 울었던 하나님이세요. 배신 있잖아요. 이 배신으로 살떨리는 고통과 힘듦을 온몸으로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정말 먼 곳에서 지시하는 어떤 그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요, 함께 숨으시고요, 아픈 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소외된 자에게 따뜻하게 우리 같이 먹자 밥동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을 딱딱한 어떤 종이 속에 있는 그러한 정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폭풍을 하는 것이 그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나간다면 나에게 이런 인생의 폭풍을,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강한 빗줄기와 바람, 이것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 그런 걸 겪어? 아닌 게 아니라 같이 떨면서, 같이 추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세계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요,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요, 믿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데 환경은 나날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수없이 철렁거리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옆에서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요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와 같이 그것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현장의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그 현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때로는 엎드리게 만드시고, 때로는 견디게 만드시고, 때로는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터널에서, 다시 말하는 바 그 깊은 수렁에서,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게 뭐죠? 수렁은 힘을 쓰면 쓸수록 빨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구덩이는요, 내가 손톱이 다 까진다 할지라도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운동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과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사면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우겨쌈 속에서 그를 건지시는 그 은혜, 그 역사, 그래서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지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내가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골방에 문고리를 이제 잠고 있은 그때에도 누구보다 더 아픈 그 가슴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정말 이것은 감성적인 이루가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 그 자체를 내걸고 약속하신 생명의 계약입니다. 어둠은요, 어둠에서 빛이요 더욱더 밝게 비추는 것처럼요, 우리의 그 인생이 그 어둠의 그 터널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빛, 내 발등상에 빛이 있습니다.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항상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났을까?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갑자기요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재물과 그 밑에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물까지 다 훑어버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우와 진짜 선지자다 막 감탄하고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요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한 줄기 그러한 구름으로부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다 하고 엘리야를 부추겨 세우고 엘리야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하고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탁탁하게 칸가마 탁탁 이야기하지 그 속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왜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세벨이 내가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이 갈멜산에서 환호하면서 선지자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잡고자 했기 때문에 로뎀나무에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숨은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붙잡혀서 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자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내주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살인자를 내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이제 놓였을 때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외로움 속에 떨어질 때 누구 하나 그 옆에서 힘을 쓰고가 당신과 함께 해주고 이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떨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 고립감, 이 절망감, 이 두려움, 이것이 그래서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 엘리야에게 주어집니까?
하늘의 번개처럼 크서 우리처럼 큰 소리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네가 모르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추에 떠는 몸을 따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굶주렸던 그의 그 육체 속에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원기를 돋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호렙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호렙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은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운이 남아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호렙산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 상황이요, 황량한 그러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먼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으세요.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나를요 스스로 놓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요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버려짐, 여기에 두려움으로 떨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변화해 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과 나의 생각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내 생의 삶에 이렇게 주어지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마누엘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생에 그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굳건한 내 모습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고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